10년 전 교회 담임 목사가 여성 전도사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목사는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교회. 10년 전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했던 20대 여성 A씨는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당시 담임 목사가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느낌 이상해서 눈을 떴는데 목사가 옷을 입고 있는 거를 딱 보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제가. 몇 달 뒤 또 성폭행을 시도하고 신체 사진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고 여성은 말합니다. 제가 사진을 안 보내주고 안 됩니다, 싫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보내줄 때까지 계속 연락을 해요. 결국 선교사의 꿈을 포기한 채 홀로 고통을 참다 여러 차례 극단적 시도를 했고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이 목사를 직접 만나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자연스러운 관계였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시인할게요.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성관계는 맺었습니다. 제가 자연스러운 가운데에서. 취재진이 해당 목사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것이 없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당시 비슷한 일을 겪었던 다른 신도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드 로스입니다. 오늘은 피터 호로반 형제님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자매 여러분, 미국 전역에 계신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한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왜 신자가 치유사역자에게, 그것도 유명한 치유사역자에게, 그리고 확실하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치유사역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다음에, 안수기도 받을 때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서 나았는데 나중에 보면 빠르면 몇 시간 후, 며칠 후, 몇 주 후, 혹은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해보면은 왜 여전히 똑같은 병이 재발돼 있고 또 똑같은 병 때문에 병원을 다니고 똑같은 병 때문에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똑같은 병 때문에 왜 사망을 하는지, 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안수기도 받고 낫질 않는지. 분명히 안수기도 받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해요. 나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또 재발하는지, 그리고 재발한 다음에 또 와서 치유사역자에게 또 똑같은 치유사역자에게 안수기도 받으면 또 나았는데 또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또 왜 똑같은 병이 또 재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와서 똑같은 사역자에게 또 안수기도를 받으면 그때는 또 나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또 재발하고, 그리고 재발한 다음에 또 와서 또 똑같은 사역자에게 안수기도를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여전히 또 병이 치료가 되는데 또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보면 또 그 병이 또 재발돼 있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왜 모든 믿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한 번의 치유를 못 받을까요? 그리고 한 번의 치유를 못 받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라도 왜 확실하게 치유를 못 받을까요? 왜 자꾸 재발하고 왜 자꾸 또 똑같은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 자매 여러분,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신유의 은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 치유사역자로서 기적을 행하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기적을 어느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 와서 행한 다음에 치유사역자가 기적만 행하고 돈만 받아 챙기고, 그리고 되돌아가서는 자기가 안수기도를 해준 사람, 즉 자기에게 기도를 받았던 중병 환자가 자기에게 기도받고 난 다음에 병이 재발했는지 재발하지 않았는지 이런 걸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케어할 생각도 안 하고, 관리할 생각도 안 하고, 기적 보여준 다음에 깜짝 놀라게 해주고, 그 교인들과 목사들에게 돈만 챙겨서 그냥 어디로 달아나 버려서 다른 교회마다 또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그러한 짓을 한다. 할 때 그러한 치유사역자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치유사역자로 보면 안 됩니다. 치유사역자로 보면 안 돼요. 자기에게 기도받은 중병 환자에게 자기가 안수기도해서 치유를 시켜준 다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기도받았던 사람이 치유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병이 재발하지 못하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알려주지 않고 기도만 하고 기적만 보여주고 돈만 받아 챙기고 떠나버리는 이런 치유사역자들은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교인들이 이 치유사역자를 찾아가서 귀싸대기를 돌아가면서 한 10대씩 후려 갈기시고요. 그리고 화장실로 데려가서 양변기 물을 퍼다가 이 치유사역자 주둥이에 갖다 집어넣어서 흘러보내 내려가게 한 다음에 또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거룩한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뻗쳐 시킨 다음에 각 교인이 돌아가면서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 빠따를 10대씩만 풀어 갈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이런 치유사역자는 깨닫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차려가지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치유사역자가 전부 다 초보의 단계, 치유사역 혹은 신유의사역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 신유의 은사 경험해가지고 막 좋아해서 미친 사람 그냥 기쁜 알기는 손 갖다 대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뼈도 자라나고 장님도 눈이 뜨고 귀머거리도 뭐 귀가 뚫리는 이런 것들 갖다가 막 처음 경험한 치유사역자 보면 어린애처럼 들떠 있어요. 신기하니까. 그 치유사역자 초보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그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신기해가지고 계속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내 손에서 뭐가 나온다, 무슨 뜨거운 능력이 나온다, 봐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 봤지? 그러니까 나한테 돈 좀 줘, 돈 주려면 좀 많이 줘. 그리고 기적 몇 번 보여주고 떠나가서 또 딴 교회 가서 또 똑같은 묘기. 그러니까 묘기 부리는 거예요. 이건 사역하는 게 아니고 자기
손 끝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치유하시는 능력과 불 가지고 묘기 대행진 나가가지고 묘기 보여주고 돈 받아 챙기는 그런 서커스단의 원숭이 비슷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치유 사역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묘기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묘기를 한번 감상한 대가로 그게 목사한테 돈을 받아서 챙기고 떠나는 게 그게 치유사역이 아니에요. 치유사역은 진짜 사람의 병을 일시적인 그런 치유가 아닌 영구적으로 치유되도록 진짜 사역하는 게 그게 치유사역자예요. 자기가 떠난 다음에 1년 후도, 2년 후도,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에도, 30년 후에도, 40년 후에도 혼자 스스로 치유를 갖다가 치유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치유사역입니다. 그런데 치유사역자가 능력이 없어갖고 초보 단계에 신의 은사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손끝에서 뭐 뜨거운 열기 같은 게 나간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그거까지밖에 모르잖아요. 치유사역자가 그러니까 나 이제 신유사역자야. 라고 자기 망상에 빠지는 그런 치유사역자들은요. 일단 기적이 일어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 기적이 다시 없어지는지 없어지지 않는지, 없어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가 또 그 성도를 갖다 성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건 몰라요.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로 병에서 낫잖아요. 병에서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치유된 병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약을 얻어먹고 혹은 수술을 해서 치유된 병이 아니고 영적인 방법으로 영의 힘에 의해서 치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치유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쇠약해진다거나 영적으로 약해진다거나 영적으로 신앙생활이 후퇴를 한다거나 할 때는 영적으로 받은 치유이기 때문에 그 치유가 사라지거나 그 치유를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한 번 치유가 되면 영원히 치유가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수술 받아갖고 치유되는 건 영원히 치유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짓던 죄를 짓지 않던 그 병원에서 수술 받은 다음에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성경을 읽건 안 읽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봉헌하건 안 하건 매일 술만 퍼마시고 주정을 부려도 일단 병원에서 수술에 의해서 완치가 됐다 그러면 계속 완치가 돼요. 그러나 수술이 아닌 병원의 의사의 능력이 아닌 의학적인 힘을 빌려서 그 치유가 된 것이 아닌 영적인 힘을 빌려서 영적으로 치유가 된 그러한 치유는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후퇴된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거나 혹은 시험에 걸려서 넘어진다거나 하면은요, 영적으로 습득한 치유이기 때문에 그 치유는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치유사역자들이 그런 걸 모릅니다. 자기가 한번 기도했으면 그냥 영원히 그 사람이 치유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왔어요. 자기가 손을 얹어서 기도했어요. 자기 손에서 뜨끈뜨끈한 무슨 열기가 나가더니 치유가 됐어요. 암 환자가. 그러면 이제 영원히 치유됐구나. 이렇게 이제 오해합니다. 빠르면 몇 분 후에부터 혹은 몇 시간 후부터 혹은 며칠 후부터 혹은 좀 늦으면 뭐 몇 달 후부터 5개월, 6개월 후부터 1년 후부터 좀 늦으면 3년, 4년, 5년 1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병이 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재발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미국에서의 통계가 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치유사역자가 자기가 초보적인 신유의 은사 하나 하나님에게 받았다고 미친 사람 모양 좋아 날뛰면서 어린애 모양 좋아 날뛰면서 자기 신유의 은사에 대한 자랑만 하고 신유의 은사 가지고 나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고 너는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너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너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면은 너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의 목숨은 나의 손에 달려 있어. 라고 하면서 교만하게 자랑이나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초대해서도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해 준 다음에 그리고 떠나간 다음에 다시 와서 다시 치유받은 사람들 위해서 재교육을 시키고 재교육을 시키고 무료로 어떻게 하면 치유를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갖다가 방법에 대해서 사역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만 받아 챙기고 각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랑만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중단시켜야 됩니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교인들하고 장로하고 권사들이 멱살 잡고 붙잡아서 휘싸대기 따귀를 한 10대씩 후려갈기고 십자가 밑에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몽둥이로 돌아가면서 10대씩만 내리치면서 엎드려 뻗쳐 빠따 로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그때서야 깨달을 사람이에요. 그때서야. 그렇게 되면 이제 금방 깨달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차라리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게 낫다 이거예요. 신의 은사 받았다고 초보 단계 벗어나지 못하고 자랑만 해대고 돈만 벌 생각을 하는 그런 치유사역자가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해 줘서라도 정신이 들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게 오히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고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잘한 그런 사람들이 중병에 걸려서 치유사역자에게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그 즉시에는 기적이 일어나서 치유가 됐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말이죠. 빠르면은 기도받고 몇 분 후 혹은 몇 시간 후 혹은 며칠 후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혹은 10년 후에 라도 다시 보면은 분명히 치유기도 받았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서 병이 나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똑같은 병이 다시 재발해가지고 결국은 똑같은 병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고 또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의 병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돌아가셨다. 자기는 그걸 믿는다. 라고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여전히 고백을 하는데도 여전히 사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명한 치유사역자들이 개최하는 그 신유 부흥회를 제가 다니죠. 그러면 윌체어에 실려서 들것에 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치유받는 사람은 한 서너 명밖에 되지 않고 집회는 끝이 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현상을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병이 낫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한 그러한 질문사항, 의문사항이 마음속에 앙금으로 가라앉은 채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 모신 피터 호로반 형제님께서는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은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종류의 대답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좀 많은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하고 관찰하신 그런 대답이세요. 자, 우리 피터 호로반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는 뭐냐? 어떤 아픈 사람이 병에 걸려서 치유사역을 받으러 왔을 때 그분의 병을 완벽하게 낫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완전하게 치유되게 하기 위해서는 치유사역하는 사람이 그리고 치유를 받는 그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의 질병을 바라보고 치유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 바라봐야 하느냐? 그 사람 안에서 그러한 질병을 야기시키고 만들어낸 그 원인과 그 뿌리를 완전하게 제거를 먼저 해야 그 사람이 질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피터 호로반 목사님. 어떻게 하시다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셨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사실 이 사역의 전선으로 뛰어든 지가 한 3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20년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아픈 사람들 위해서 사역하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요, 학부에서 과학을 전공했어요.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분석하는 것을 좋아해요.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을. 저는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역자들이 모르는 다른 어떠한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이 치유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치유받는 사람 자체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시드라스 형제님하고 마음에 쓴 뿌리,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심으로 인한 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많은 경우에 아픈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에 찬 그 쓴 뿌리가 그 사람의 병이 치료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아픈 사람을 위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치유의 기도, 신유의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치유 사역 대신에 가르침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가르쳐서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이해시키는 사역이 필요해요. 어떤 이해를 시키느냐?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말이죠, 과거에. 그러한 복음의 가르침의 사역, 용서의 가르침의 사역이 필요한 겁니다. 자, 피터 형제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교단에서 초교파 운동을 이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급파 운동이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안 좋은 점, 약점도, 단점도 이제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문제점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초교파 운동에 가담을 할 때 뭘 바라고 오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극적인
극적이고 대단한 그런 기적을 자기네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혹은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마술 같은 어떤 마술 지팡이의 역할과 같은 그러한 일을 하심으로써 갑자기 뭔가가 일어나거나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고, 사실 그렇게 희망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질병에 대해서 언급한 그런 구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 성경에 질병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그런 구절들을 갖다가 앞뒤로 살펴보면요, 절대 마술과 같이, 요술지팽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변하거나 질병이 갑자기 치유될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유에 관한 구절을 읽으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살아가는 그런 훌륭한 믿음 생활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지어는 치유에 관해서 언급한 그 구절들의 그 주변 상황을 또 살펴보면 말이죠, 마치 시편 19장과 같은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요. 시편 19절이 뭐라고 적어놨던가요? 성도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하는 그러한 삶을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어떤 한 개인의 치유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마술이나 요술 방맹이처럼 획 나타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일이 터지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빨리 치유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매일매일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암송하고 제대로 복종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더 빠르게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신명기에서 사람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저주와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에 뭐라고 적어놨냐 하면 그 28장이나 뭐 이런 데 보면요, 사람에게 질병이 찾아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결과로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예를 좀 하나 간단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그 절벽 끝에다가 표지판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꽂아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표지판에는 운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지점을 통과해서 직진하지 마세요 라고 적어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바로 뒤는 이제 절벽인데, 그런데 어떤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막 직진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경고표 표지판을 봤어요. 그런데 그 경고표 표지판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 아니냐, 모든 게 내 자유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저 표지판도 무시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냥 여기저기 차를 몰고 달리고 돌아다니면서 직진하고 싶으면 직진하고 싶고,
우회전하고 싶으면 우회전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다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냥 직진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자유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용을 하셨건 여러분이 그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직진하잖아요. 차를 몰고.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느끼는 자유스러운 은혜와는 상관없이 중력과 중력 가속도가 여러분들에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면 뭐 중력하고 중력 가속도밖에는 작용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려운 방법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하고는 상관없어요.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임해 있든 임해 있지 않든 그 사람은 중력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관찰해 보잖아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 존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법 있죠. 성경적인 법. 그런 법이 마치 그 중력의 법칙, 중력 가속도의 법칙이 존재하듯이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그 영적인 법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누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법은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감지하든 감지하지 못하든. 자, 명심하세요. 우리 인간은요, 어떤 물질적인 세계, 우주가 전부 다 그 물질로 만들어져 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물질로 만들어져 있는 우주에 살긴 하지만 그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그러한 그 선의와 영적인 법칙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표현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전달이 됐어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주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억압받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영역 밖으로 벗어나가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인이 만약에 나 이거 싫어, 다른 신도 한번 섬겨볼 거야 하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어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다른 진짜 신적인 세력, 다른 영이 그 사람 몸으로 침투해서 그 사람의 삶을 이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런데 형제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저께 형제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자, 어저께 하신 말씀 있잖아요. 형제님이 아시는 분 중에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미로 장난삼아 성관계를 여성들과 갖기를 좋아하는데 그것도 한 여성과 성관계를 즐기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도 아니고 아주 여러 명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마치 자기는 하나님한테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마냥 행동을 하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뭐 서너 명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십 명 이상 뭐 수백 명이 됐는지도 모르는 뭐 그런 상태로 접어들면서 우리 저 형제님이 아시는 어떤 남자 형제가 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그 저 여성 분들과 이제 성관계를 즐기는 분이 있다고 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을 믿고 이분이 이제 성관계를 갖는 여자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여성분이라고 우리가 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분도 이제 사역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남자분도 좌우지간 이 사역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사명까지 받아서 사역도 하고 은사까지 받아서 은사사역까지 하는데 지금 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여성들의 이제 여성들과 성관계를 이제 즐겼다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어저께. 자, 그 형제님에 대해서 좀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남자분의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뭐 이런 것들 뭐 궁금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시청자분들이 그리고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특히 여성 신도분들이 이러한 그 은사사역자들을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형제님. 시드러스 형제님,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사실은 그 남자분은요, 제가 운영하는, 치유 사역자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사역자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치유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들리는 얘기가요. 이 남자분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한두 여자랑 성관계를 갖는 게 아니고 저 피터 목사가 아는 것만으로도 50명도 훨씬 더 넘는 주변에 아는 여성들 그리고 크리스찬 그중에는 크리스찬 여성들도 있죠. 그 크리스찬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은 뭐 100명도 더 넘을 수 있다는 소리죠. 100명이 뭡니까? 200명도 더 넘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좌우지간 많은 여성들과 이제 이 사람이 신유의 은사를 받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관계를 갖다가 이제 즐기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르겠어요. 잘못된 영을 받은 건지 잘못된 계시를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 혼자만의 확신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여러 여성과 성관계를 즐기고 다니는 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무슨 특권을 줬다 이렇게 뭐 오해를 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죠. 치유사역자들 이 실수할 때 보면은
특히 여성과 관련해서 자기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한테는 추가 은사를 주셨다. 예? 솔로몬한테 첩을 주신 것처럼, 다윗한테도 첩을 주신 것처럼 자기한테도 하나님께서 첩을 거느리고 성관계를 마음껏 가질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성관계의 은사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소위 말하는 뭐 섹스의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가끔씩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에. 예전에 미국에 성령운동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JP People을 통해 가지고 1960년대 그 히피족이 막 나타나서 판을 칠 때 미국 모든 그 방면에 거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히피족이 환영을 받을 때 그 히피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부르짖자 하면서 성령운동을 일으킨 그런 히피족 가운데 이제 성령운동을 갖다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기독교인 히피족이 그 절성이 돼서 나타났었죠. 그때 당시도 이제 그랬습니다. 자기네들은 성령운동을 하긴 하는데 어떤 성령운동을 하느냐? 자기네들은 히피족이기 때문에 히피를 인정하는 예수님을 데리고 성령운동을 하겠다. 히피족을 인정하는 성령님을 데리고 그 치유사역을 하겠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겠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성령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히피족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겠다. 라고 주장했던 그 단체들이 있죠. 성령운동하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히피족은 마약도 하고 섹스도 하고 자유섹스도 하고 낙태도 하고 술도 마시고 대마초도 피고 그리고 자기 멤버들 간에 이거 뭐 자유섹스를 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남자가 어떤 한 여자를 갖다가 자유스럽게 골라가지고 장기적으로 사귀면서 한 여자한테만 뭐 충실하는 그러다 결혼하는 뭐 그런 게 아니고 한 남자가 10명도 좋고 10명의 여자도 좋고 20명의 여자도 좋고 50명의 여자도 좋고 100명의 여자도 좋고 그냥 자유스럽게 그냥 성관계를 가지면서 그것을 허용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허용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것을 허용하는 성령님을 믿어서 성령운동을 하자 라고 주장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그거랑 흡사한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들과 흡사한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남성, 영국 남성이 치유사역자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치유사역에 대해서 배우면서 은사도 받고 치유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제가 그때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그 여성의 숫자만 하더라도 이 남성이 자유스럽게 치유사역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던 5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까지 합치면 뭐 수백 명이 더 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차오지간 그런 남성이 있었습니다. 피터 목사님, 지금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제가 잠깐,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특히 미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사람들이 이 성과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뭐 젊은 층도 그렇고 기성세대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성과 섹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마치 예전에 우리가 카드 가지고 카드 게임 하면서 재밌게 놀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장난감 자동차를 갖다가 아무거나 골라서 이것 갖고도 놀아보고 저것 갖고도 놀아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갖고 놀듯이 요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성과 섹스를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아는 여성과 성관계와 섹스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편하게 자기 기호대로 입맛대로 골라서 어린애가 자동차 그 장난감 자동차 빨간색도 골라보고 파란색도 골라보고 초록색도 골라보고 5분에 한 대씩 갈아쳐가면서 재밌게 놀듯이 그리고 카드 게임 할 때도 이 카드도 만져보고 저 카드도 만져보고 카드 게임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카드도 교환해보고 포커 칠 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카드가 싫으면 획 집어던지고 다른 카드로 바꿨다가 또 싫으면 또 획 집어던지고 또 다른 카드로 바꿨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성과 섹스를 즐긴다 이 소리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세큘러 사회에 세큘러 소사이티 세속적인 사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사역을 하는 치유사역자들도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치유사역자들도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받은 은사,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뭐로 사용하느냐? 방패막이와 자기의 그런 그 성적 문란함을 가려주는, 그래서 남의 눈을 속이고 피해 돌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패막이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누가 기적을 일으킨다, 신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여자를 갖다가 50명과 같이 그 사람을 추정하던 여신도와 50명과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나눌 것이다라고 생각도 안 하죠. 상상도 안 하죠. 왜냐? 자꾸 기적을 보여주니까.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자꾸 그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가 자기의 그러한 면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꾸 과대 홍보하면서 자기가 안수하면 병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과대 홍보하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가려주고 방패막이로 삼기 위해서 자꾸는 이제 그 사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치유 사역을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책임감 있게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예쁜 여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빨리 찾아내서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깜짝 놀라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가깝게 지내서 연인으로 만들고 더 많이, 더 예쁜, 더 몸매가 좋은 그런 여성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죠. 신의 은사를.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있습니다. 과거의 그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내세우면서 자기가 대단한 그런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출연했다가
그런 사람이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그 종교를 사용해서 여러 여성과 육체적인 그런 관계를 나누고 자식들도 여러 명 낳고,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고 여기저기 이 나라에 가 또 애 낳고 저 나라에 가 애 낳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한국만 하더라도요. 아무튼 이렇게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기독교인, 그리고 심지어 신유의 은사 소지자마저도 이게 성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당연히 자기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런 걸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은 진짜 심각한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저 시드라스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미국의 현실을 본다 하더라도 뭐 아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피터 목사님이 어떤 신의 은사를 받은 형제가 어떤 그 저 문 여성들과 50명이 넘게 성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미국만 보더라도요, 그 지금 그 50명과 성관계를 갖다가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약과입니다. 약과. 미국에서 그렇게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50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즐겼다 그러면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나는 300명하고 즐겼다, 뭐 600명하고 즐겼다. 이런 얘기가 거침없이 나오죠. 그죠? 사실 50명은 적은 거예요. 아무튼 피터 형제님, 뭐 하시면 말씀 좀 계속 해주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치유사역 자 생활을 하면서 50명의 여성과 자기 마음대로 그 육체 관계, 성관계를 즐겼던 그 사람의 그 결말이 어땠었습니까? 그런데 시드라스 형제님, 그 사람이 말이죠.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부인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속이고, 그렇게 그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가지고 여러 여성들과 50명이 넘는 여성들과 성관계 갖는 게 옳은 게 아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긴 알더라고요. 우리가 성관계를 갖는다, 부부관계를 갖는다 할 때는 뭐예요? 결혼식을 통해서 자기의 부인과 한 여자와 정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하나가 된다 는 그런 의미가 있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셨으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관계를 갖는 그런 남녀는 서로의 영이 하나가 된다 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피터 형제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좀 궁금해지는 게 있네요.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부인이 하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저절로 하게 되고, 내가 하는 생각을 내 부인이 내가 얘기도 안 했는데 저절로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결혼 생활하다 보면. 그게 바로 영과 혼이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피터 형제님? 물론입니다. 시드라스 형제님, 바로 그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을 해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 남성의 일부가 그 여성 안으로 전달되고 여성의 일부가 남성 안으로 전달돼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 전달된다는 게 뭐가 전달된다는 거냐? 서로의 영혼의 일부가 서로의 마음의 일부, 정신의 일부가 전달이 돼서 혼합이 돼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혹은 안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관심사가 뭔지 이런 걸 갖다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도 어떤 경우에는 알아차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뭘 반영해주고 있는 거냐? 우리 성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깝고 치밀한 사이다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부인과 가깝고 부인이 남편과 하나가 돼서 사이가 가깝고 치밀한 것처럼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을 맺어서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신부된 성도가 신랑 대신 예수와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성도가 점점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그런 면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혼에서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러한 면모들이 곧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 같은 것을 상징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시드라스 형제님 아까 하던 얘기 계속 제가 진행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남성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이랑 이제 성관계를 가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치유사역자가. 그러면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관계를 가지면 뭐예요? 그 여자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또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된다. 그렇게 어떤 강한 연결고리가 생김으로써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결혼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어떤 치유사역자가 만약에 자기 부인을 속이고 어떤 다른 여자랑, 예를 들어서 자기 제자라든가 자기를 추종하는 여성 여신도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처음에는 친하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연애 감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십 번 수백 번 하다 보면은 마치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부인과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제 때가 온다 이거죠. 왜냐? 부인하고 하나가 됐듯이 그 여자하고도 하나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들려오는 얘기가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오해를 하는 거죠, 치유사역자가.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상한 특권을 줘가지고 그렇게 솔로몬과 다윗처럼 첩을 거릴 수 있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신의 은사가 계속 나타난다 하면서 막 자랑을 해대고
돌아다니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치유 사역을 그렇게 그 여성들하고 육체관계, 성관계를 가지면서도 치유 사역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상담학을 전공해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상담하러 오는 그런 여성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분이 계시대요. 치유 사역을 해서 진짜 신의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여성들과 육체관계, 성관계를 가지면서 섹스 관계를 가지면서 섹스 관계를 가진과 동시에 치유 사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아픈 것을 내가 지금 치유하겠다 하면서 육체관계를 가진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지어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라고 외치는, 주문 외듯이 외치는 그런 치유 사역자가 진짜 있대요. 예. 진짜 있다고 그럽니다. 벌거벗은 상태에서 여성에게 육체관계를 가진과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너의 배가 아픈 것이 사라질지어다 라든가 무슨 뭐 가슴에 있는 무슨 뭐 종양이 사라질지어다라든가 뭐 뼈가 자라날지어다라든가 아니면 내 자궁 속에 있는 무슨 종양이나 부인병이 사라질지어다라든가 주문하듯이 이렇게 진짜 그 외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신의 은사를 받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도 진짜 그 병이 낫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여자분들이 굉장히 혼란해하고 혼동이 쌓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심하게 겪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치유 사역이 올바른 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죄를 져도 은사와 사명은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말이죠. 은사와 사명은 그러니까 gift와 gifts, 성경의 은사와 calling, 사명,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은 without repentance, 죄를 회개함 없이도 임할 수 있다, 지속될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은 repentance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죄를 회개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후회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성령의 은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후회하심 없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기 때문에 치유사역자가 육체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여성에게 치유사역을 해도 여전히 그런 그 병이 낫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경험한 그 여성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치유사역자는 치유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하면 여자를 모집해서 육체관계를 갖기 위해서 치유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어디서 예쁜 그 여자 사역자, 여자 목사 없나 이걸 찾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사 전이해가지고 또 어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목사에게 은사 전이해가지고 은사 전이 해준 다음에
예, 또 친밀하게 또 돼가지고 연애 감정을 싹 특이 하고 또 육도 육체 관계를 갖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즐기기 위해서 치유사역자 프로그램 제자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예, 치유사역자가 이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산중에 있는 어느 도사가 어떤 여제자한테 도통하는 비법을 갖다가 동굴에서 알려준 다음에 그 여자가 자기의 사부로부터 도사님으로부터 신통수를 갖다가 일으키는 그 법을 배운 다음에 보답으로 제 몸을 드릴 테니까 제 몸을 가지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죠. 아주 옛날에. 마치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갖고 신유에 관한 기술을 전이시키고 전달해주는 대신에 육체관계나 좀 가져보자. 왜냐? 그렇게 해도 신의 은사가 안 떠나니까. 이제 그런 걸 감지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The gifts and calling are without repentance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에. 은사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은 사역자로서의 그 부르심은 회개함 없이도 여전히 사역자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혹은 그러한 은사와 그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가 나쁜 짓을 해도 여전히 후회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시지 않고 여전히 임하게 놔둔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유사역자는요, 신도와 여제자는 자기 육체 관계를 위해서 자꾸 모집을 하고 또 자기를 추종하는 남자 제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사용해 먹느냐? 자꾸 정신적인 압력을 가해서 어떤 영적인 압력을 가해가지고 그 기적을 보여주고 은사를 자꾸 보여줌으로써 어떤 남자 목사 불러 앉혀놓고 자기를 위해서 너 가가지고 또 다른 목사를 소개해가지고 집회를 좀 할 수 있게끔 교회를 좀 섭외해다오. 그래가지고 내가 가면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게끔 그렇게 좀 섭외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다른 또 교회 목사를 갖다가 물색해서 또 다른 교회에 집회를 내가 가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라. 그리고 또 그 교회 가서도 또 돈을 좀 내가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인맥을 좀 한번 형성해봐라. 남자 목사들한테는 또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한테는 육체적인 관계, 남자한테는 인맥과 돈을 시키는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드라스 형제님 아까 그 50번 여성과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하는 그 치유사역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남성이 그렇게 50번 성관계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 50번 결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서로 각기 다른 여자들과 50번 결혼을 하는 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말입니다. 한두 명 정도 그랬다 그러면 실수를 하고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켰구나 이렇게 봐줄 수도 있을 텐데, 그 50명, 제가 아는 것만으로도 50명, 그 제가 모르는 거는 100명, 200명 그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50명의 다른 여자와 결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말이죠, 아주 가관입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자기의 그 마음의 세계, 정신 세계에서는 항상 이런 걸 느낀대요. 자기 육체 속에 자기만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런 목소리도 들린다. 그런 인격체를 발견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몸에 자기만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자, 수십 명의 다른 인격체가 있다. 그러니까 뭐 정신분열증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도 그럴 듯이 50명의 다른 여성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50명의 다른 인격체와 다른 영혼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한 사람 몸 안에 그게 정상적인 그런 그 삶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정신적인 차원에서 계속 자기 몸 안에는 수십 명의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결국은 그 정신분열, 정신이 막 분열된다 이거예요. 예? 수십 개로 분열돼가지고 오늘 하루는 이 사람이었다. 또 다른 하루는 또 다른 사람이었다. 또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이었다. 예? 이렇게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정신이. 그래서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정신이. 그게 이제 정신분열증 아니겠어요? 간단히 말하자면 이 남자에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나는 내 몸 안에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걸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에게. 맞습니다. 피터 형제님. 맞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 피터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심오한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어떤 성 문제를 다룰 때는 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혼외 임신, 사생아 문제, 낙태의 문제, 성병의 문제, 뭐 에이즈의 문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과 관련된 그러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다 보면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으로 사악한 것들이 침투해가지고 사람의 정신을 황폐해서 정말 사탄과 하나가 되게 하는, 심지어는 신의 은사를 받은 치유 사역자에게까지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평범한 기독교인도 아니고 신의 은사를 받은 치유사역자에게 현재 활동을 하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여러 교회에 초청을 받고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자기가 아주 대단한 주의종이라고 스스로 막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러한 그 치유사역자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해볼 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터 호르반 형제님, 지금 그 성적인 범죄, 육체적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기왕 말씀하시는 김에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알았습니다, 세이도라스 형제님. 자, 이번에는 제가 캐런이라고 하는 여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요, 저희들이 운영하는 치유사역 집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이제 받기를 원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는 10한 몇 개월 정도? 17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가지고
그 양쪽 신장과 다른 장기에 심각한 그런 손상을 입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들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최종 진단을 받고서 이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덧붙였던 게 자기네 교회,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의 교인들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라스 형제님 누군가가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녹아내리면서 부서집니다. 그죠? 제 느낌이 그랬었어요, 그때. 저는 지금 나이가 든 노인이지만 18살밖에 안 된 젊은 여성이 이제 몇 달밖에는 살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놓고 바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를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17살, 18살밖에 안 된 젊은 처녀가 지금 100개월밖에 못 산다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저한테 계시를 주셨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무슨 음성을 들려주셨느냐?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한테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아라. 라는 그런 계시를 주셨어요. 제가 그 계시를 받았을 때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거의 뭐 따져 물을 뻔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이 아이의 지금 신장이 지금 썩어 들어가서 이제 죽는 판인데 신장을 좀 고쳐달라고 신장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얘 엄마 얘기를 하시다니 이게 좀 뭔 소리입니까? 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의 따져 묻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시를 받고 급기야는 그 캐론이라고 하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어요. 물어봤습니다. 캐론이 양 어머니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캐론이라고 하는 여성이 하는 얘기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네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냐?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런데 대답이 이랬어요. 사실은 자기네 엄마가 16살 때 자기를 임신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어떤 다른 집에 입양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아는 게 없대요. 그래서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저에게 또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어떤 계시였느냐? 상황이 이렇다면 이 아이는 어떤 두 남녀의 성적인 범죄의 부산물이다. 성적인 범죄의 산물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 얘기를 캐런 자매한테 했더니 피식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는 그런 차원에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고. 사실은 사실이다. 직면할 건 직면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우리 캐런 자매가 우리 캐런 자매의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지은 그러한 sexual sin, 성관계를 통한 그러한 죄악을 우리 캐런 자매가 용서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기 엄마 아빠의 죄악 혹은 자기 조상들의 죄악이 그 죄악의 결과가 혹은 죄악의 영향이 그 후손에게까지도 내려온다. 라는 그런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성경이 심지어는 4대까지 그 부모의 죄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캐런 자매의 대답이 이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기 엄마 아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그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죄를 진 거 아니에요. 사생아로 나와서 버려버린 거 아니에요. 다른 집으로 입양 가라고 하면서. 그리고 두 사람은 또 도망가고. 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모를 용서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캐런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그 캐런 자매에게.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 본인의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태아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유산돼서 지워지는데 살해가 되는데 뱃속에서 우리 캐런 자매 유산되지 않은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느냐. 무사히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귀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런 적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또 요구를 했어요. 요 바로 두 개의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저지른 죄에 대한 용서와 그리고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감사기도, 그 두 가지에 관해서 기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곧바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지만 그 버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용서를 해주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바로 저에게. 그리고 그 기도가 있은 다음에 바로 또 제가 연이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자매가 죄사함 받았으니 이 자매에게 임한 이 자매의 부모로부터 임한 모든 저주를 끊어주시고 파괴해달라라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그런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됐을 그 단계부터 이 자매에게 임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저분한 저주들을 끊어주시고 파괴시키고 없애달라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귀를 내쫓는 그런 사역을 하자. 이 캐런 자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에게 임한 저주를 없애면서 물러가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 자기의 뱃속에서 뱀 같은 게 꿈틀꿈틀거리면서 자기 목 쪽으로 기어 나오더니 자기 입을 통해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캐런 자매가. 그런데 그때 당시 바로 치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어떤 사악한 영으로부터 구조함을 받고 구함을 받은 거는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몸과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뭔가가 없어진 것 같다, 분명하다, 사라졌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우리 캐런 자매에게 이제는 캐런 자매의 신장을 위해서, 신장에 있는 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치유사역 팀에 또 다른 18살 먹은 소녀가 있었는데 치유사역자예요. 그 자매를 불러서 그 자매의 양손을 우리 캐런 자매의 신장에 얹게 하고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캐런 자매의 신장이 너무나 부어올라서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복부에 손만 갖다 대도 너무나 심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똑같은 18살 먹은 우리 치유사역단 단체에 속한 자매에게 손을 얹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위에 손을 얹고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언으로 20분 이상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20분 동안 방언 기도를 하게 한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치유사역을 하고 2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캐런 자매한테 물어봤어요. 몸이 좀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퉁퉁 부어있던 복부가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통증도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을 갖다가 짚질 못했는데 아주 쉽게 허리를 굽히더라고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캐런 자매를 완전히 치유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캐런 자매는 먼저 자기 부모의 죄를 용서해 줘야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본인이 엄마 뱃속에서 죽지 않고 귀중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이에요. 용서를 했고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본인의 생명에 대해서. 이 두 개가 해결이 되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다루자 캐런이란 여성의 질병도 사라지고 치유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6주 후에 이 캐런 자매로부터 편지를 제가 받았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병원에 다시 돌아가서 검사를 했는데 의사들이 모든 의학적인 검사와 테스트를 진행했지만 그 어떤 질병의 흔적도 찾지 못했다. 완벽하게 자기는 건강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 라는 그런 진단 결과를 받았다고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자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순간이었고 제 사역에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